다 같이 이제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가리키며 배우는 아카데미 진리 안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두 번째를 시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러 하웨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찬송가 우리 다 같이 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인도를 거절하지 않고 귀찮다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배움과 진리 나눔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아카데미 참여한 모든 교육자들과 또 학생들에게 진리의 나눔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순서를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회개하되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이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들, 그 원인은요 내 정과 욕심이 만족할 때나 만족치 않을 때 올라오는 원죄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이 원죄악성을 참여하며 스스로 자기 속에 거하는 죄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속에 거하는 원치 않는 죄의 법칙에 탄식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도 자신 스스로 살피면서 성령 12가지 열매 맺기를 위하여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을 바라보며 참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여 오늘도 불러주셔서 같이 예배하며 진리 나눔의 아카데미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을 통하여 우리 서로가 나눌 때 주님을 발견하고
그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히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 버림받지 않게 하시길 원하옵고 주님 손에 꼭 붙들려서 내 속에 들어오는 빛으로 어둠을 발견하며 진리로 잘못된 비진리를 거슬리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청명하고 순결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함을 회개하는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하늘에 신령한 것이 부어져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은총으로 예배의 순서를 맡아 인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정 확신의 말씀이진 우리는 죄사함 받은 믿음을 갖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도신앙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대표 기도해 주실 분은 노순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항상 평생하시고 전지전능하시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많은 면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하루 잘 지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이태원 참사 시행자들의 애도를 표현하며 이분들이 천국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11월 5일 촛불 예배 순서에 따라 대표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분들께 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홍항표 총회과 축도하시는 청문기 목사님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우리들 곁에 있으시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늘 느끼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로트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집 앞에 섰더니 예수께서 묻지니 이르시되 주여 우리 집 앞에 이 돌을 왜 던지시나이까? 이 돌이 내 집 앞에 던져지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리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집 앞에 이 돌을 던지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리까?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사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290장 하고 하나님께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0장 찬송가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님께 돌아와 보시어라.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2020년 동안 우리가 각 그 시대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많은 교파가 넓어지고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 거기가 정통이고 안 모이는 쪽은 이단이라고 칙벌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2022년 동안 돌이켜볼 때 어땠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16세기까지 번성을 했지만 면죄부를 파는 사건을 통해서 루터는 잘못됐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부 박탈을 당하고 돌아 나와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고 안 사고 문제가 구원이 아니라는 걸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오늘날 개혁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또 2세기 지나 19세기 18세기 가서는 알메니우스가 계속 장교파를 이단시하다가 결국은 그걸 받아들였던 영국 존 웨슬리는 누구나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을 펼치고 또 속죄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다 죄사함 받는 믿음은 속죄 은총은 바로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어서 생긴 게 감리교단, 성결교단입니다. 그리고 2세기 지나서 20세기에 와서 순복음 신학이 한국에 정착하면서부터 초기에는 장로교파의 이단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정당이 돼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면 이런 자가 누구냐?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걸 우린 밝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교도 사도영성은 초대교로 가자는 거예요. 2020년 동안 신학자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보수하면 진보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진보 신학에 가서는 또 보수 신학이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주여. 이런 시대를 이제 벗어버리고 초대교로 가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을 알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오직 성령이 그를 택해서 구원받는 자가 받은 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성 12과목의 성경적 조신학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신학적으로 필질합니다. 주여. 보수 신학자가 하게 되면 진보가 분명히 평가를 해줘야 돼요. 주여. 또 진보 신학이 정통이라는 시대를 살아왔다면 보수가 이단시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교도 사도행성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아마 헌법에 성경이 주석인 것은 청교도 총회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뜻을 우린 잘 발견해야만 됩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을 찾아온 삭교를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십니다. 삭교는 주님이 영접하여 회심하고 변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된 삭교는 어떻게 했는가? 집으로 주님이 모셔놓고 모든 재산의 반을 부자였으니까 다 나눠주고 혹시라도 남에게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수십 배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재산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확정. 천국 가는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 부경을 다 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우리는 변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인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저 여러분들은 구원받다를 확증하고 가르치고 또 필요한 이들에게
좋은 곳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주여. 구원의 확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확증을 어떻게 스스로 알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 중 제시하는 12과목 중의 구원론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들어와 있다면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비진리 잘못된 기복주의, 하면 안 된다, 믿음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세상 부귀영화를 꿈꾸는 일들, 또 주 앞에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모든 걸 들이대 조건부적인 기도, 대가를 받아야 되는 사꾼 목자 같은 그런 이들에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성령은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역사하여 내 모습이 변해야 되는데 바로 삭개오처럼 그런 키가 작았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쫓아다닐 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었던 열망, 그건 누가 줬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율법주의자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이단시로 봤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저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이 왔던 거예요. 누가? 성령이 와서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 받은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안 주님은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리라. 누가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맞이한 겁니다. 주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을 받고 그분을 전도하고 그분을 가리키는 선생이라면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삭개오 같이 변한 모습이 드러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로는 여리고를 방문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여리고는 예루살렘성 북동쪽 36km 되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주여. 요르단강과 사해가 합류하는 북서쪽 15km 지점이 있으면서 지중해 해변보다 250m나 낮은 이곳은 과실수와 종려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로 예로부터 종려나무 상성이라고 불러올 정도로 풍성했던 자리입니다. 주여. 원래 요르단의 영토인 여리고는 1967년 6월 전쟁 때 이스라엘이 침략한 후에 줄곧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성에 의하여 BC 14기 지점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이 공격으로 함락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9세기경에는 베델 사람이 하엘의 재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곳입니다. 신약시대 여리고는 구약시대 여리고보다 남쪽 6km쯤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폐허된 동네로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여리고를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각종 지사와 이적을 통한 표적들이 소문이 났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아보거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그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먼저 가져졌던 거예요. 주여.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이태원 사건이 지난 지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 주여. 오늘까지가 이제 전 국민이 애도회를 표하는 것입니다. 뉴스는 몽땅 이태원 압사 사건에 대한 문제만 뉴스가 계속 발췌해 나오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르기 많이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거기에 자식이 죽고 거기에 손자들이 죽고 거기에 형제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게 관심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그 영혼들이 편히 쉬면 좋겠다 그래. 주여. 영혼들이 편히 쉬는 것이 어딜까요? 천국은 고통으로 받는, 지옥은 고통으로 받는 지역이고 천국은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근데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조문하면서도 그 영혼들이 어디 간지를 몰라요. 주여. 믿음이 있었던 없었던 성령을 받았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마음대로 천국 가서 편히 쉬라고 하는 얘기는 안 돼요. 그 영혼들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심판들을 통하여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갈 것이고 또 죄 문제 해결하리라 선을 없애버리고 악으로만 이어서 지옥 갈 것입니다. 아멘. 죽은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실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애절한 감정을 불필요한 그런 애절함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여. 중요한 건 뭐 하다 죽었느냐는 거예요. 헬로윈이라는 거는 마귀들 호박랑 코를 잘라서 귀신 바가지 만들고 귀신의 탈을 쓰고 축제에 갔던 그들이 뭘 생각하고 죽었겠어요. 앞사당에서 숨이 걷어가면 숨쉬고 못 쉬고 가슴이 낙담이지를 죽어가는 156명. 그 외 사상자들이 약 150명 정도.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겨난 그 사건. 이태원 골목이 너무나 좁은데 거기에 수많은 위에서 밀어내리고 위에서 또 올라오고 앞선에다 죽게 됐어요. 죽은 영혼들 영역을 우리가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주여. 헬로윈데이라고 하는 지난주는 우리는 장로교파에는 505주년을 맞이해서 만성절, 카톨릭의 만성절이 바로 종교개혁주일로 우린 정해놨어요. 바로 그 전날 토요일날 밤 10시 반쯤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막 사람이 달기 들고 심상호흡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 막 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여. 죽어가기 전까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려가라 내려가라. 오지 말라고 그 소방대원 경찰대기에도 그냥 밀리는 거예요. 뒤에서 밀니까 뒤에서 밀고. 그래서 앞서니까 300여 명이 사상자를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뭐 하다 죽었느냐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심판대에서 주님이 물을 겁니다. 내가 뭐 하다 왔느냐? 귀신 노릇하다 온 거예요. 미국은요, 그것이 도리어 성탄절보다 더 축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 헬로윈 데이가 성탄절보다 성대하게 외쳐지고 가 쓰고 해골방에 쓰고 두루마 입고 그러고서 오면은 사탕집에서 기다리면 선물해 주듯이 누구에게? 천사의 마귀에게. 마귀 탈을 다 하고 와서 쾌락을 즐기는 이태원은 완전히 마귀의 축제가 돌아왔던 거예요. 주여. 거기에 휩쓸려갔던 10대, 20대들이 너무 안타까운 사망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으로 갖고 기도해 줬습니다. 주여. 헬런데는 기독교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쭉 띄웠습니다. 헬런데가 무엇인가? 그리고 동기, 역사, 또 어떻게 기독교들은 되어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 본 기록한 내용을 제가 나눠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헬런데는 지키면 안 됩니다. 주여. 배어선 악한 마귀들이 공격을 해서 좁은 곳에 300여 명이 사상자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빡빡 끼어서 죽었어야 돼. 이런 시대 우리는 살아가는데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삭개오는 많은 무리가 주님을 둘러싸서 빽빽히 모였을 때 볼 수 없고 키가 작은지라고 올라가서 뽕나무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믿음. 군중 몰이가는 스포츠, 많은 문화적인 행사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 아는 또 청년들 전화를 다 해봤어요. 근데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만, 열린 데는 마귀가 총출동한 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그러한 마귀에 끌려가는 일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죄인이라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5절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역사학자 요함 엘리메야스가 따르면 이스라엘의 신분은 14등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14번째 등급이 이방인과 세리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외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세리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분의 하층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조롱을 더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롱과 비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는, 어떤 직분을 갖느냐, 어떤 일을 하고 살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은 부르시는데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정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이 와 있다면 빛으로 내 양심이 밝아져 있어야 돼요. 무엇을 밝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고 성령을 깨우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은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신분 여하를 가리지 않고 가난자나 부자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시더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신분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만남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사상과 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명심하고 기도해야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죄인의 집에 유하시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치게 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삭개오의 눈과 누군가를 찾고 계시던 예수님이 눈에 마주쳤던 것입니다. 불빛처럼 번쩍 맞췄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며 하겠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제어하고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에 통한 것을 주장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신뢰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이 없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동안 그 예수님을 존경하던 마음, 믿음이 생겼어요.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무슨 문제일까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세리장이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심령 속에 공허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 바친다는 이 자기 안타까움. 그 고민에 빠졌던 세리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마음의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삭개와 함께 집에 유하게 됩니다. 주여. 네 번째는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겠다고 하시니 못 사람들을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이 구원관이 예수님께서 구원관은 철저하게 잃은 자를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이 저녁이 되어 울타리 못 들어오게 되니까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듯이 아멘.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저건 내 친구가 될 수 없어. 많은 사람이 버림받고 없은 여기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양을 찾아나시는 주님의 심령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집으로 초대한 삭개오는 금방 회개하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여. 자신의 소유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만일 그가 누구의 소유를 속여 빼앗을 것이 있었으면 4배를 갚았다 그랬어요. 이거를 주님 앞에 약속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아니라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볼 수가 있듯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관심 없는 사람들, 노숙자, 갇힌 자, 과거 고통 겪는 그들을 우린 찾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곳에 간 진리이신 주님이 그런 자를 찾아갈 때 기쁨을 줘요. 제가 교도소 선교 갈 때 예배할 때 보면요, 그 얼마나 내 속에 성령이 기뻐 뛰는지 설교가 꽝꽝 능력 있게 나와요. 왜? 그들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밝은 진리를 한 10여 년 가르쳤더니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책도 만들고 그들이 나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듯이 이제 우리는 갇힌 자, 주여. 가난한 자, 주여. 소외된 자, 주여. 지금도 156명의 사상자의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롭겠어. 주여. 자식과 헤어진다는 고통의 부모는 마음에 새인다 그랬어요. 주여. 그들을 찾아가 우리는 위로하고 성령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성령적 주신앙에 나타나는 것이 표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은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많이들에게 전파해야만 될 텐데 삭개오 같이 참으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찾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적 조신학 8번째 과목에 가면 구원론이 있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데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구원은 자력종교와 타력종교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타력종교 신적 성령의 은총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너는 착하고 잘하고 구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찾아가서 삭개 마음을 바꿔놓듯이 아멘. 내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발견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징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단지 그 구원의 대상이요 그 은혜의 시혜자일 뿐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기심 칭의를 통해 의롭다 하심 성화 칭의와 성화는 동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 의인이 완전히 될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룩한 길을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2017년도에 장로교파의 1517년도가 시작이니까 500주년 할 때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신칭은 오늘날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하고 외쳤어요. 지금 505주년입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때 모인 아주 보수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박영동 교수와 김세영 교수 미국 풀러 신학계 교수였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주여. 주여. 박영동 교수는 순종과 회개 열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이 잘못된 걸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김세영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병행하다. 동전 500원짜리가 앞뒤가 다르듯이 그러나 500원을 하나 쓰이는 것처럼 구원 받았느냐? 성화, 거룩한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있는가를 경험해봐라는 겁니다. 주여. 성령적 조의신학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래 목회자 동역자 여러분, 이제 삭개와 같은 사람을 찾아 나서시되 구원받았다고 거짓된 많은 성도들 잘못된 걸 고쳐오고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주석인 헌법을 갖고 있는 청교도 총회 그리고 성령이 주석인 12가지 성령적 조시락 서론, 사도론 두 번째로 신론 하나님 누구냐 세 번째는 인전론 인간과 죄가 어떻게 갖고 태어나는가 네 번째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천국에 있음을 가르치러 오셨고 그 나라 가는 의를 가르치려고 오신 거예요. 주여. 기독론 성령은 생명 주신 분입니다. 내 속에는 성령 충만이 있다면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내가 거룩한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는 성경을 보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말씀이 로고스와를 레마가 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야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을 받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온전히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 10번째 과목에 성례전 십자가도를 알아야 됩니다. 11번째는 종말론. 초대교회 지금까지 종말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세론이 중요합니다. 이 내세론은 사후의 생일의 성경이 너무나 많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믿어요. 무조건 칼빈 사상, 웨슬레 사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뭘 따지냐 이런 거예요. 주님은 율법의 행위를 600열세게 만들어 놓은 그들을 향하여 회치라 무덤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야단을 치며 채찍을 들었던 예수님을 우린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초대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여.
사도 신경을 사도들이 쓴 성경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주시나 12과목을 듣기만 하면 내 영혼이 메시지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목회자가 될 것이고 성도들은 순수한 신앙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누가? 성령 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뭘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그 주님을 만나는 정교도 사도영성 우리 아카데미 모인 교육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셔 깨달은 것처럼 말세에 지말인 걸 알고 주님을 재림을 대망할 때 진리를 튼튼히 무장하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갈망하듯이 주 오시기를 갈망하는 저희 모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것이라 에바브로드도 편히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찬송 390장 1절 2절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먹고 가는구나 주야의 자복했느냐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분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거느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봉헌을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를 윤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 또한 우리 신학 공부하는 귀한 날 맞이하여 이와 같이 아침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열심으로 충성으로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믿음대로 살고 그리고 본보이면서 전파할 때라야 전도가 되고 성공이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들으신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장이신 방광희 목사님 모셔서 사회보고 강의하시기로 했는데 충주에 가셔서 사랑의 공동체 가셔서 지금 못 올라오시고 계시는데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운전이 도대체 안 되고 또 같이 사시는 우리 김은수 목사님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대수라고 하는 후라 운전을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올라고 했었으나 못 오시게 됐다고 딴 분이 대신 강하고 다음 시간에 와서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오셨고 오늘 이렇게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진리나무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정봉희 목사님 증령총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영광의 거룩한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청교도 사도 신학원 위에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마치겠습니다. 차 한잔 식단 하시고요. 10분 후에 오늘 방광 목사님 강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한 10분간 좀 차 한 잔씩 대접해 드리시고